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라고 하는 것은 방어하다, 보호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원수 마귀와 대적으로부터 믿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새해 2020년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상이 되시고 우리의 복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씨를 주셨는데 그 한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 우리의 상급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요 참된 복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새해 2020년도를 맞이해서 우리의 상급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모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진짜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생명이 있고요, 능력과 권능이 있고요, 지혜와 지식이 있고요, 사랑과 평강이 있고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모든 복된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만유시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복된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해는 정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복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사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그 이름이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의 이름의 뜻이 참 좋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시라. 이게 바로 가말리엘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가말리엘, 그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교재를 보시면서 우리 사도행전 5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이 가말리엘을 수식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은 첫 번째로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들, 이 서구 사상의 그 뿌리가 되는 두 가지 거대한 이 사조가 있는데요, 그 하나는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 여러분, 이 헬레니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인간의 지성을 강조하는 것이 헬레니즘이에요. 그 인간의 지성을 강조하는 헬레니즘 때문에 철학과 과학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헬레니즘의 신과는요, 범신론이에요. 로마와 그리스 신화에서 보듯이 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헬레니즘이에요. 여러분들,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삶이 부도덕해지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아갈 때에
부패한 삶과는 분리되어서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이름의 뜻이 분리된 사람들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그냥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었고 거룩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가말리엘은요, 율법 교사였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랍비라고 하는데요, 이 랍비 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9살부터 율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한 10년 내서 15년 동안을 율법만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절차와 시험을 거쳐서 유대의 랍비,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유대의 랍비는요, 이 두 가지 종류의 그 선생님이 계셨어요. 하나는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는데, 이 샴마이 학파는 어떤 학파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샴마이 학파였어요. 보수적인 학파. 근데 두 번째는 말씀이죠. 힐렐 학파가 있었는데, 힐렐은 어떠한 학파였는가 하면은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좀 개방적이에요. 진보적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우리가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샴마이는 보수적으로 율법을 엄하게 가르치고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힐렐 학파는 좀 진보적으로 좀 느슨하게 율법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이후에는요, 유대의 모든 분파가 다 사라지고 바리새파 딱 하나만 남게 되는데, 그 바리새파 가운데서도 힐렐 학파만 생존하게 되고,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이 힐렐 학파만 명맥을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가말리엘은요, 이 힐렐 학파의 창시자인 힐렐의 손자이고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말리엘은 세 번째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가말리엘 장로가 죽은 이후에는 율법에 대한 존경이 사라졌고, 동시에 금욕과 경건도 죽어버렸다 라고 하는 유대의 말이 있을 정도로 유대 사회는 가말리엘을 지극히 존경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말리엘은 네 번째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는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합쳐놓은 기관입니다. 70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그 정치와 종교의 최고 권력 기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1차적으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죽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와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굴하던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게 되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안진뱅이를 치료한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들은 예루살렘 공회에 끌려와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매우 엄한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다시 끌고 와서 감옥에 다시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말씀이죠. 감옥 안에 갇힌 사도들을 천사가 끌어내서 감옥에서 끄집어내었습니다. 기적 같은 은혜로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은 다시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분노한 사내들인 공예는 세 번째 사도들을 끌고 와서 사형에 처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본문의 주인공인 가말리엘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예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사도들을 죽이지 말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었을 때 400명이 그를 따랐지만 드다가 죽게 되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또한 갈릴리 유다가 나타나서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가 망하게 되자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은 다 흔적도 없이 흩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을 내버려 두라. 이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저절로 소멸될 것이요, 만약에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무너지지 아니하겠고, 너희가 이 사도들을 박해하면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사도들을 살리고자 하는 가말리엘의 말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당신은 지금 도대체 누구 편입니까? 나이가 들더니 이 판단하는 게 조금 흐려진 것 아닙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이렇게 가말리엘의 말을 수용하지 않으면 가말리엘은요,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명성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역사를 성찰하며 사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자고 한 가말리엘의 말은 매우 지혜롭고 냉철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가 사도들을 하나님께 맡기라, 너희들이 죽이지 말라 한 이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어떻게 판단하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옳게 여겼어요.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설득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들을 향한 분노의 마음만큼은 누르지 못하고 사도들을 매우 엄하게 채찍질하고 매로 때리고, 그들이 이 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엄하게 채찍질하고 매로 때리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엄한 경고와 함께 그들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이제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 사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을 해하지 말라. 이 사도들을 살려두었던 존경받는 랍비, 사내들인 공회원 이 가말리엘은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사도들을 놓아줘라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성경의 답변을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한 말일까요?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말이 바로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약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믿고 그가 구원을 받은 자였다면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아마 다른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존경하던 가말리엘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가말리엘이 수제자인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바울은 가말리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비춰볼 때 사도들을 놓아주었던 가말리엘은요, 그 존경받는 랍비,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그 랍비가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대의 랍비, 구약의 율법에 정통하였던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 가말리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까요? 가말리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말리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들의 사상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독교는요, 무너지지 않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분명한 것인데 가말리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세속화를 거부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고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판단하는 일에는 너무나도 능숙했어요. 그러나 막상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는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가말리엘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소유한 자일지라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월한 삶을 사는 자일지라도, 많은 사람의 존경받는 지도자일지라도 결단코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없다면 정령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들은요, 기본적으로 다 착한 분들이에요. 학식이 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수준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의는 결단코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주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인에게 가장 큰 복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시편 32편 1절에 다윗왕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왕이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이 있는 자입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한 자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복으로 꼽은 것이 있는데 그 무엇을 최고의 복으로 꼽았을까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최고의 복이다. 사회적으로 성공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께로 받은 가장 위대한 복이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고백한 가장 위대한 복은 무엇입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원죄가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허물은 원죄요, 죄는요 자범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가 가려진 자, 사함을 받고 이 죄가 제거된 자는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제거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내가 원해서 내 노력으로 죄를 제거하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는 왕이었고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위대한 제왕이었지만 그도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었으니 자기의 죄 문제는 스스로 해결받지를 못했어요. 수동태로 해결받았어요. 어떻게? 주 예수의 은혜로.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원죄는 대속죄 이래 이스라엘의 대지상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였던 그 속죄소 위에 황소와 염소의 삐를 7번 뿌려서 그 원죄를 사하게 되고, 자범죄는 제사장이 날마다 드리는 속죄제로서 그 죄를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원죄와 자범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요 복이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를 사함받게 되지만 먼저 우리가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는 정령 소망이 없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를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허물과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가려졌다, 허물과 죄가 가려진 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요, 가려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기도하다, 찬양하다, 예배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될 때 주 예수를 찬양하고 주 예수를 높이며 예배하게 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빛으로 내게 다가오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령 소망 없는 주인인 것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리새인 위대한 랍비 가말리엘이 왜 예수를 믿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는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요, 그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돌덩이처럼 단단하고 교만하여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물리적인 수건을 가리키고 있지만 이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흑암을 가리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원수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영적인 눈의 수건을, 영적인 흑암을 덮어놓아서 그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복음의 광채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나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들 다시 쉽게 말씀드려서 가말리엘은 말씀이죠. 율법 박사였어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에, 영적인 눈에 수건이 덮여 있어서, 영적인 흑암이 그 눈에 덮여 있어서 그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설교 초두에 이 할레니즘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서구의 사상의 큰 근원이 되는 할레니즘, 인간의 지성을 강조하고 그래서 이 철학과 과학을 발전시켰던 이 할레니즘. 그런데 이 할레니즘과 정반대가 되는 또 다른 사조가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헤브라이즘. 여러분들, 헤브라이즘은 무엇인가 하면은 헬레니즘이 인간의 지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헬레니즘은 하나님의 계시를 강조하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라이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헤브라이즘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고 일평생 구약 성경을 공부하며 그렇게 살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구약 성경의 처음 5권이에요. 처음 5권. 무엇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의 책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모세오경.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이게 성경 중에 성경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책이 이 5권이. 그리고 이 5권의 이 책을 가리켜서 토라라고 하잖아요. 율법, 모세의 율법이다. 이 토라라고 해요. 그런데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가르치다 이 말이에요. 지시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토라의 의미가 뭘 지시하고 뭘 가르치고 있을까요? 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지시하고 있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영적인 흑암이 그 눈에 덮여 있어서 율법을 지식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이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한 존재,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으니 이 영적인 흑암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한 존재,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믿지 못하게 되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구약 성경은요, 한 존재를 가리키고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수도 없이 많은 성경 구절 다 인용할 수도 없고,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왔어. 한 우주적인 존재,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주 예수께서 오셨어. 그분이 오시게 되면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다 해방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은 한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로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대를 막고 역창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너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시는 명령이잖아요. 너가 누구야?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노아야, 너는 고페로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방주가 무엇입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그 안들의 칸들을 막고 역창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창은 그 나무의 송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역청을 말씀이죠. 방주의 안팎에 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보혈의 피를 보시고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6장 14절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까? 우주적인 노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종말에 예수께서 진정한 노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이죠. 그 모든 성경의 한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경의 한 존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가말리엘은 구약 성경은 능통했지만 그 눈에 흑암이 덮여 있어서, 수건이 덮여 있어서 한 존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으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천천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는 구약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한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2020년에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인가요? 여러분들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우리 복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될 때 이 소망이 우리를 튼튼하고 견고하게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영혼의 닭 같아서, 배를 항구에 정박시키는 그 영혼의 닭 같아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될 때 세상의 모든 유혹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될 때 우리는 휘장 안으로, 하늘 지성소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에 사도들이 죽도록 얻어맞고 주 예수의 이름을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를 받으며 마침내 풀려나게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메시아, 그 바로 그 존재인 것을 사도들은 전하고 가르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주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슨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도의 신앙을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사도들이 가르친 바, 사도들이 전파한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누구를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까? 사도들은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번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들이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어디에서?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0년도 우리 생명샘교의 표를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한번 같이 따라 읽어봅시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 후창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오직 생명. 사도들이 증거한 거예요. 이게요.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가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도들이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은요 사실은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었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도, 일자 무식쟁이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이 복된 말씀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선창할 테니 여러분들이 후창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얼마나 감사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잖아요. 여러분들, 저의 이름이 있잖아요. 저의 이름이 뭡니까? 제 이름이 이성진이잖아요. 누군가 저를 불러보신다면 제가 한번 뒤돌아보게 될 거예요. 저의 이름은 저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저의 이름이, 이성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제 존재 자체와 동일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종이에다가 이성진 이름을 딱 적어놓고 빨간 펜으로 그냥 X자 딱 긋게 되면 말씀이죠. 제가 그것을 보면 기분은 좀 거식하겠지만 그것이 저하고 뭐 별로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뭐 사극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막 뭐 인형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막 침도 꽂아 놓고 이게 막 이게 던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이에다가 제 이름 딱 이렇게 적어 놓고 뭐 이렇게 화살 같은 거 막 던지고 그래도 말씀이죠. 사실은 저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게.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쉽게 믿을 수 있도록 주의 이름과 주님 자신을 동일시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면 주님이 바로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고백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입하로 임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완전한 아들 바보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냥 바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 안에 단지 뭐가 있을 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어떻게 있게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바로 주님이 임재하신다니까요. 주의 이름을 내가 믿고 부르게 되면 주 예수께서 바로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바보가 되시는 분이었어. 아들이 있는 자는 무조건 당신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선포를 해주셔요.
보라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될 때 아버지는 우리를 무조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오직 우주적인 한 존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분만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사도들의 삶이었어요. 우리 사도들의 신앙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오늘날 너무나도 변질되고 타락해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생명샘교회가 사도의 신앙을 계승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함께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